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나긴 추운 겨울도 지나고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찾아온 이 시기에 따뜻한 봄 날씨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 교회에서 일어난 사역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는 서로 화목하고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성도들을 권면하지 못하였고 붙들어주지도 못하였고 사소한 일을 참지도 못하며 지내왔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기뻐하기보다는 원망하였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였으며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생활해 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러한 지난날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은 앞에 소리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리. 나 밟을게 나의 길을, 나 밟을게 나의 길을, 나 밟을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게 나의 길을, 나 밟을게 나의 길을, 나 밟을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게 나의 길을, 나 밟을게 나의 길을, 나 밟을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일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살아계셨을 때도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오신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는데 하늘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도 승천하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이거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한 318회 정도 언급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여기에도 전서 후서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이 재림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재림의 특징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재림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세 가지를 앞에 먼저 써놨는데요. 인격적 오심, 형태적 오심, 가시적 오심. 이 세 가지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인격적, 형태적, 가시적. 우리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인데 이렇게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제가 여기 형태적 오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이렇게 오듯이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여기 천사들이 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째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시적 오심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림을 이렇게 하나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을. 근데 이겁니다. 아마 이거 너무나도 요즘에 기독교 서점에 가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천사들, 천군 천사들하고 이렇게 다시 재림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아마 기독교 서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가까운 교회에 가면 이게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가시적이라고 합니다. 인격적, 형태적, 영적인 강림이 아니고요. 또 가시적으로 이렇게 오신다. 이러한 뜻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세 가지 앞에 얘기했죠. 인격적, 형태적, 가시적, 그 다음에 돌발적. 돌발적인 뭐냐면은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이요.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 이렇게 또 특징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오실 초림 때는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아주 초라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거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를 상상해서요. 근데 뭐 꼭 이렇게 온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얘기했지만은 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형태적 오심, 인격적, 영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오시는 건 이렇게 가시적으로, 형태적으로, 인격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주님의 재림의 특징에 대해서 써놓은 것은 제가 뭐 임의로 이렇게 꾸며서 낸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벌컵이라고, 루이스 벌컵. 이것은 아마 미국의 많은 신학교에서 교재로도 쓰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장로교 계통에서 교재로 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 바른 자세가 뭔가 당시에 어떤 문제가 데살로니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쓴 건데 이거는요. 데살로니카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이냐. 우선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시면요. 2차 전도 여행 중 52, 53년경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자, 이거 제가 지도를 좀 생략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 중에 쓴 겁니다. 그리고 주로 관련된 게 재림과 이제 관련된 교훈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림을 고대하는 자의 그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충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재림과 관련된 건데, 그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도하고, 그러다 거기서 박해가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고린도로 피신해 온 겁니다. 피신해 와서 거기서 전도하는데, 나중에 뒤에 디모데한테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를 좀 나중에 왔어요.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소식을 좀 알아왔어요. 알아왔는데, 디모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이 그 교인들 중에 누가 죽으면 너무너무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울고 슬퍼하고, 근데 그 정도가 좀 너무 심해가지고 저 옆에서 보기에도 좀 안쓰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죽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 주님과 또 주님을 또 우리가 이제 다시 배울 수 있고, 또 재림 때에는 우리가 부활을 해서 같이 또 우리가 이제 영과 육이 우리가 같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후서고요. 그러면서 재림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이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재림하면은 우리가 다 이거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게 다 이게 아무것도 무효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일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래서 쓴 것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근데 여러분들이요, 재림을 여러분들이 고대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맞이해야 되느냐? 먼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화목하십시오.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이거를 얘기해 줍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이러한 성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게 이제 13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수고한다는 거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다스린다고 그랬죠. 권하는 자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거 아마 당시에 그 교회에 아마 감독이나 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감독이나 장로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아라는 것은 그냥 안다는 단순한 의미,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인정하고 존경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존경하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도 다 그냥 집어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재림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하며.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아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또 자기가 일하는 그런 사역지에서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기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에서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그들을 존중하고 또 협력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존중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지도자들이 때로는 잘못할 일도 없어요. 사람이니까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하고 이제 조금 그러면 그냥 어느 교회는 보니까 요즘에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법원에다 세상 법원에다 갖고 고소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법원에다 고소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조금 잘못하면 물론 우리 지도자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화목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다 그냥 제껴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존중하고 두 번째는 서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서로 권고하고 또 화목하십시오. 이 얘기를 또 부탁합니다. 권고하고 화목하라고. 근데 이 앞에 사실은 요 영적 지도자들의 이거를 존중하라고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서 역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그 NIV 성경에 보면 work라고 돼서 WRK work. 그러니까는 무슨 뭐 우리 교회사의 뭐 세계사, 역사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봉사와 수고를 의미합니다. 봉사와 수고. 그러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재림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교회도 그랬지만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개인이나 국가 이런 사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정말 그 일하는 그 위에 지도하는 사람들을 또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자세도 또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3.1절 며칠 전에 3.1절 행사를 했는데 이제 정말 우리나라 3.1절을 우리나라 그 국가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그리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이 다 국가를 세울 때 노력을 했어요. 이런 분들을 정말 국가를 세우는 이런 선각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근데 정말 며칠 전 3.1 그 독립운동 그러한 그 행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저긴가요? 이렇게 독립 무슨 뭐 사진전 뭐 이런 걸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3.1절이라고 독립운동가들 사진을 회장에다 이제 딱 그려놓은 게 있어서 신문에 나온 건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거 김구 선생 무슨 이봉창 유관순 쫙 있는데 그 독립운동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근데 거기 이승만 사진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실은 우리 독립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 건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고, 사실 김구 선생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했다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공산 사회주의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 같이 또 저 버마나 베트남처럼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분의 그 많은 그 초기의 건국 그 노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민주국가에서.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싹 빼놓은 겁니다. 그 사진에도 크게 회장을 독립운동. 근데 이것이 고의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제가 지난주 3.1절 기념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학생의 어머니와 같이 초등학생 어디 박물관인가 어디 역사관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역대 대통령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 앞에 와서 어린 그 초등학생이 막 욕을 하답니다. 이 나쁜 놈이라고 독재자라. 그래서 어머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그러니? 이거 어떻게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국을 하신 아주 정말 많은 공헌하신 분이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학교에서 당신은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배웠다.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뭐 20, 30년 동안 뭐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지도층이 돼가지고는 그 3.1운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 다 빼놓는 겁니다. 이 고의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와이인가 미국 가서 방문하는 길에 하와이 가서도 이승만 대통령 언급을 전혀 안 했어요. 하와이에서도. 거기가 그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교민들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곳인데, 제가 뭐 이승만 대통령 특별히 뭐 이렇게 거기 관련이 있거나 또 무슨 뭐 친인척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서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날, 뭐 그냥 다 언급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쫙 언급하는, 조지 워싱턴을 누군지도 모르게 하고 욕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 얼마나 제3자가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제가 물론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또 이 국가, 개인, 사회, 국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렇게 정말 우리 선각자들, 영적 지도자들, 우리에게 지도자들, 물론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 국가나 사회에서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러한 특히 초기에 독립운동가 이렇게 건국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근래에도 보면은, 엊그제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주 4.3 국민의당 대표 유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 탈북하신 분이죠. 국회의원. 그분이 북한이 자기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제주 4.3이 자기 공산당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실패해서 도망와서 북한으로 와가지고는 거기 북한의 열사릉에 다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참배하고 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제주 4.3은 이 북한 공산과 자기들의 남노당들이 이렇게 주동이 돼서 일어난 거라고. 그게 이제 제주도 가서 유세하는데 대표 선거 요즘에 있잖아요. 국민의힘 대표. 그래서 자기가 제주도 앞에 가서,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탈북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리인들이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민주화인데 무슨 소리냐. 이 국가 폭력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다.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국회에까지 와서 대모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런 분들이 톡도로 몰리고 있어요. 제주4.3. 그 다음에 여순 반란도 마찬가지예요. 여순 반란 사건도 그것도 분명히 공산주의 폭동력, 군대 내에 있었더냐. 공산당들이 완전히 우리의 목표는 이 남조선 인민 공화국 이런 걸 이승만 여기 자유민주 정권을 반대한다. 이런 캐치프레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주4.3 사건에서는 그 사람들이 남쪽에 우리 50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있을 때는 몇백만 표를 갖다 남쪽에서 따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분,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는데, 이게 좀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젊은 대표가 있었잖아요. 이모요. 여러분이 제주 여순 반란 거기에 가서도 여순 이거를 국가학살 이런 식으로, 또 민주화나 민주항쟁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의 이모 대표 있었잖아요. 젊은,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분들이 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자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이 5.18이 아주 이게 민주화 과정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강주 도청에 2,000여 발인가요? 다이너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민주화 운동했던 이런 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강주 사태 때, 이렇게 또 다른 말로 강주 사태 때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게 터지면 한 강주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시내가 파괴되는 정도 위력을 가진 거랍니다.
그러한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갑차, 무슨 기관총 수린탄, 뭐 5천여 점의 뭐 그냥 총들이 막 난무했고요. 그냥 방송국 불사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거를 민주화로 이렇게 한 겁니다. 5천여 명 유공자도 밝히지 않으면서 지금도 유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40년이 넘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제주 4.3도 이제 제주도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민주화라고 그래요. 또 여순 반란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민주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죽었던 이 국군들의 이 순경이나 이거 다 무조건 폭도로, 국가 폭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저 국군 묘지에서 저기 5.18 때 죽은 국민들 묘지도 파내라. 또 여순 반란, 그 진압한 이런 사람들 뭐 서원을 다 박탈하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건국하고 세운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역도로 몰고 또 반란, 폭도로 몰고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 지금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6.25 전쟁도 이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또 김일성도 민주화 유공자가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인민군, 전쟁을 일으킨 인민군들도 우리 남한을 민주화 유공자로 또 탈바꿈할 수도 있어요. 점점 이게 자꾸 가다 보면요. 이러한 사실은 중공군, 중국이 장진호 전투 유엔군이 이렇게 후퇴할 때 그때 이제 한 거를 영화로 만들었다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의 다 봤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에 6.25 전쟁은 미군이 침략 전쟁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략 전쟁이었다. 그래서 그걸 맞서기에 싸운 전쟁이었다. 중국에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엄청난 숫자가 봤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한 얘기가 미국이 침략 전쟁을 자기들이 막았다는 겁니다. 저희 중국이 침략 전쟁을 같이 했으면서 그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3.1절 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 거기에서 아주 빠뜨려가지고 얘기를 그냥 하지도 않고 아주 이것은 이 북한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또 문화 역사 문화 이런 게 다 장악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존중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원리 국가를 세운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그런 마음, 독립운동가를 존중하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라.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 지도자들을 우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선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교회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서로 믿는 자들 사이에 서로 권고하고 화목하십시오. 이러고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 나와요. 일도 안 하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게으르다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일을 안 하던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을 안 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또 그게 나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재림이 때가 가까웠다. 재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재림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하고 게으르지 말라. 이런 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또 두 번째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 마음이 약한 거는 뭘 말하냐면 환난이나 그 박해를 당하면은 거기에 그냥 이렇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할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것을 예를 든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말씀 중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가냐. 근데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임금님한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물론 여기서 임금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또는 예수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줄일 때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주었다. 나에게 주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임금님에게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가난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있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꼭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것이 꼭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래서 격려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런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곧 뭐가 돼요? 주님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 신앙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덕적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제사 지내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들은 이제 명절날이나 이런 데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면 또 같이 자기도 제사 또 같이 드리는 겁니다. 절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제사 떡도 같이 먹고. 또 그럴 뿐만 아니고 동네에서 뭐 하면 또 가서 자기도 또 가가지고는 꼭 이렇게 하니까 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자기도 또 가서 이거 제사도 드리고 같이 참여하고 또 같이 또 먹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유혹에 약한 거죠. 이방인의 풍습에 쉽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막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 나온 거 여러분들이 먹든 안 먹든 뭐 관계가 없는 것이다.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다시 제사 드리는데 또 가가지고는 우상의 제물을 가서 같이 절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자기도 먹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게 뭐 이방의 풍속에 금방 또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물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붙들어주라 그랬어요. 붙들어주라.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점치러 갑니다. 또 금방.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이렇게 전에 우상 섬기던 곳 또 다른 곳으로 갔고요. 끼웃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붙들어주라 이겁니다. 붙들어주라.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한 20몇 가지가 됩니다. 그 20몇 가지 되는데 사실은 이 20몇 가지가 우리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게 다 완전히 이거 하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게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근데 이 참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래 참아.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시편 103편에도 그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래 참는, 왜? 하나님이 속성이잖아. 하나님도 오래 참으셔. 우리도 오래 참는.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 근데 이 오래 참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랑장이죠. 고린도서 13장. 여기 보면은 사랑은 뭐하고 사랑은 뭐고 사랑은 막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근데 그 가운데 사랑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다는 게 있어요. 오래 참는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오래 참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또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하지. 그리고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대표적인 그 하나님은 여기서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보면은 정말 그 우리 이게 출애굽하면서 또 가나안 생활 출애굽하면서 또 사사 시대에 거치고 또 이스라엘의 그 남북 이스라엘 뭐 다윗 솔로몬 남왕국 후왕국 이렇게 거치면서 보면은 야 정말 이스라엘이 그냥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 사람 인간적으로 말하면 뒤집어 놓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광야 40년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참으신 겁니다. 항상 여기서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냥 참으셔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호세아에게 가늠한 여인하고 좀 부정한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하고 딸도 낳았어요. 근데 또 이 호세아의 고멜이죠. 호세아의 아내가 그만 다른 남자하고 바람에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그러면 다시 맞아서 아내로 맡아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이 정말 수도 없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또 부정하고 그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랬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15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삼가 누구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게 뭐라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입니다. 눈을 멀게 했으면 또 눈을 멀게 하고, 이를 부러뜨려서는 또 이를 부러뜨리고,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법의 정신대로, 법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구약 시대는 이런 식으로 정말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의 정신에 따라 실제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거를 선으로 악을 갚으며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 평을 치고도 왼밤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똑같은 거를 로마서 12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서로 믿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또 선을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그럽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본이 여호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잠언서 25장 21절에 악인에게도 심지어 악인에게도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물리쳤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왕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저 아람 군대 저 사람들의 우리 다 나가서 내가 나가서 다 죽이했다고 눈을 멀게 하고 그냥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눈을 멀어서 다 성곽 그 성에서 멀리 쫓아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이때다 그리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칼로 저들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양식을 줘서 먹게 하고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러한 면도 이 구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구약에 뭐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자들 사이에 서로 권고하고 화목하라. 그럼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성도로서 기본적인 신앙 자세를 유지하라. 야, 이게 오늘 여기 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주고 악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건 20몇 가지가 돼요. 이것만 여러분 하면은 완전히 성인 군자가 됩니다. 성인 군자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한 가지 설명하는데도 제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간단히 제가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신앙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강요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억지로 묻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북한에 가면은 저 가끔 TV에 우리나라 붙여주잖아요. 근데 뭐 김정은이 뭐 김일성이 뭐 이렇게 행진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손들고 막 환영하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짜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요된 기쁨 같아요. 강요된 거. 가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기쁨이 사실은 기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 성도들이 이미 제사함 받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가 이 세상 걸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기쁨의 근원은 뭐냐 이게. 기쁨의 근원. 시편 19편 8절 거기 써놨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기뻐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거를 믿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기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 거기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건 강요된 기쁨입니다. 이거는 강요된 억지, 강요.
돈이 많다고 그래서 기뻐하겠죠. 뭐 자기네들이 부강해졌다고.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자신들의 권력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겠지만 뭐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일시적입니다. 자기 공산당들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우리가 권력을 누리고 있네. 그래서 기뻐하겠죠. 일시적인 거예요. 지난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 했지만 얼마나 아르헨티나가요 우승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기뻐요. 이긴 날도 휴일로 정해가지고 막 그냥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국가적인 휴일로 정해서 막 기뻐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기쁨도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기뻐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엄청 많아요. 이게 제가 하려면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20몇 가지고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냥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인데 이게 여기에 우리 보통 신앙생활의 단어에 쉬지 말고도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이래요. continually. keep on playing이라고 영어로 하면 keep on praying. 그래서 이거는 뭐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기도를 하냐면요. 우리가 뭐 구원받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니까 우리가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걸 다 지키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저도 근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 다치거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수술을 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호흡과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쉬지 말고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도를 일상화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에베소 6장 7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도 항상 기도했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크리스토텀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기도는 파손당한 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항구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크레데 섬에서 이렇게 로마로 이제 제수 머무러 갈 때, 보름 동안을 그냥 이렇게 막 태풍을 만나서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럴 때 가장 고대했던 게 뭐예요? 항구. 섬이 나타나서 항구,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거를 가장 고대하죠. 그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줄이에요. 또 넘어지는 자에게는 지팡이,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 광물, 보석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병든 자에게는 의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아주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in all circumstances라고 그랬어요. NIV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이거는 왜 감사하냐면 아까도 여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좀 비슷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에도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똑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거의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만찬 때 보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도 감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사하느냐? 기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 예수님도 감사,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제가 막 20몇 가지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해요. 성령은 피누마, 르하우 이런 뜻이 있어요. 피누마는 시라보, 르하우는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요. 성령을 되게 이제 불로 묘사하기 때문에 끄지 마라, 소멸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을 불로 묘사한 데가 여기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세례요한이 얘기한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성령과 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 강림절 그게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서도 불에 대한 성령을 불로 묘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꺼진다, 불리니까 꺼진다 그래요. 소멸하지 말라, extinguish 이렇게 썼어요. 소멸하지 마라, 꺼트리지 마라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랑도 그러면 사랑도 식는다 이런 말을 쓰죠. 사랑도 꺼트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그냥 사랑도 끄지 마라, 성령도 소멸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성령이 소멸하고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러겠죠. 오늘날도 보면 엔티 기독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공산주의하고 이 가까이 있는 중국에는 공산당 당원들만 1억 명입니다. 거기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 나가라고 그래요. 뭐 불교도 기독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엔티 기독교가 강하겠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문학에, 그 다음에 영화계는 뭐 7, 80%가 이렇게 이미 좌익 계통으로 이렇게 편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학자들이 대부분이 8, 90%가 다 좌익 역사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책에도 이승만 대통령 그 초기에 뭐 이렇게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 사진이 없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이렇게 대한민국 헌거에 보면 누구 사진이 있냐? 뭐 김정일이하고 김대중 대통령 손 들고 크게 문재인 대통령이 손 칼라로 크게 겁해지 만들어 놓고 그 김정은이 사진, 김정은이 사진 그런 게 있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엊그제도 3.1운동, 독립운동 다 그림을 그려놓고 축하하는데 보니까 전시에서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빼놓은 겁니다. 독립운동가고 이 나라를 건국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영화를 만들어도 그냥 뭐 조롱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뭐 그롤이라는 영화 있는데 여기서도 뭐 그롤이라는 여주인공이 뭐 대형교회 목사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 폭력 뭐 그거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이 문화계, 영화계 이런데 7, 80%가 이미 좌익, 이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이 다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학계도 마찬가지고.
또 뭐 마약왕 뭐 수리남 그 영화에서 목사가 뭐 이렇게 마약 전달책처럼 이렇게 뭐 활동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엊그제도 제가 코미디를 이렇게 보는데 코미디에서도 또 일반 그 TV 뭐 프로그램에서도 뭐 장난으로 뭐 에멘 뭐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영향을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게 코미디를 쓰거나 모욕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다. 또 언젠가는 밀양이라는 뭐 전도연 주연인가요? 제가 그 영화도 봤는데 그 내용이 뭐 전반적으로 사회를 고발한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뭐 교회 아주 신실하게 보는 장로가 무슨 뭐 그 전도연이라는 여주인공 뭐 이렇게 뭐 성적인 관계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걸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또 이렇게 비춰주면서 막 뭐 그런 거를 또 비난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주 그냥 은근히 이런 엔티 기독교 이런 걸 아주 문화 쪽에다 살금살금 집어넣습니다. 마치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학책에 살금살금 뭐 그냥 뭐 독재자다 무슨 뭐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고 뭐 김일성이는 위대한 뭐 항일 전사했다 가짜 김일성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뇌시키듯이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와이 가서도 하와이에 갔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도 이승만 대통령 언급을 안 한 건 그 정도니까요. 지금 우리 나라가 얼마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봐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길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엔티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도 물론 목회자나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저 북한하고 중국 이런 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특히 종교를 아주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국가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엔티 기독교들이 특히 문화계, 영화계, 역사학계, 또 TV 언론 이런데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18만 되면 전두환 씨, 박근혜 씨 막 그런 사람이 같은 방송에서도 뉴스에도 김정은 위원장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CC 전두환 우리나라 대통령 C라고 그러면 독재자라는 거예요. 그럼 김정일도 뭐 CC 그래야 되냐? 그렇게는 안 해요. 위원장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롱하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고의적으로 여러분이 폄하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한 배우들이나 여러분 배우들이 그런 제안을 받으면 하지 마세요. 저기 수리남 그 마약 그거는 황정민 그 배우인가요? 그분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연기를 잘하는데 그런데 또 거기에 출연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제안을 받으면 배우들은 여러분 거절하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제가 이게 정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하면 아마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를 여러분들이 다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또 직접 계시, 당시에 초대교회나 그 전에는 직접 계시가 많이 있었어요. 뭐 엘리사, 아모스, 뭐 에스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 정경화되고 나서는 이렇게 직접 계시 이런 거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그래서 예언은 오늘날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기독교가 아닌 그런 다른 종교에서는 뭐예요? 악마, 악기를 이용해서 입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야? 그 이방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그런 게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복채라고 그래요. 복채를 받아가지고 가거나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서 예언은 뭐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예요? 죄를 꾸짖습니다. 죄를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 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뭐 호세아 다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냥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심지어 순교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뭐 직접 우리가 뭐 그냥 신비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그 오늘날에는 그거를 뭐 앞날을 예언하고 예언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이미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언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일. 근데 그거는 죄를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 사역을요. 멸시하지 말고 남용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그거를 나와 있어요. 14장에 보면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거예요. 또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 못하니라. 그래서 물론 오늘날도 다 이것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성경 자체가 이미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죄를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예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 이것은 뭐냐? 테스트라는 말이 써 있어요. NIV 성경에 뭐냐? 그래서 이거는 그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랑한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분별하라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보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적그리스도다. 육체로 오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뭐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아리우스주의.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보면은 뭐 평화의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 하나님과 또 우리 이슬람의 하나님이 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냥 사람이래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랬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한 30만 대의 이슬람 교인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그냥 특히 집중해서 이거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거짓과 여기 테스트하라는 걸 여기 나와 있었는데 테스트 헤아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또 이거 적그리스도는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구분하는 게. 대표적인 게 그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평화를 얘기하면서 죄와 심판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 평화를 얘기하면서 죄와 심판을 언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대개 보면은 이게 잘못된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의 뭐 평화협정체에서 정전협정 그걸 주장하면서 북한의 그 핵 문제라든지 또 인권 문제라든지 독재 이런 걸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평화협정체 그럼 뭐 남북 연방제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뭐 김일성, 김정일 거기서 뭐 절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평화통일하면 평화통일이라고 그러더라. 평화통일. 우리가 가서 북한의 헌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1조, 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2조, 쫙 3조, 위대한 수령 이게 쫙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북한에 가서 뭐 김일성한테 참배하고 그러면서 남북 왔다 갔다 하자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전혀 한 거예요. 무조건 뭐 평화통일. 엊그제도 보니까 정전협정 무슨 뭐 70 뭐 몇 주년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포로도 70년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는 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성경에. 우리나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 한 70년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바벨론 포로 해방돼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물론 그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거기에서 뭐 평화통일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그냥 북한의 이러한 그 죄악상 이런 거 기도를 할 때 평화통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북한의 핵이 저 사람들이 핵을 폐기하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독재자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김일성 의상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 평화통일이에요. 정전협정 하자는 겁니다. 자, 그건 우리가 범사의 헤아리라고 했어요. 테스트.
헤아려. 또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에는 원인은 존재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연적이나 뭐 지진, 자연재 이런 거 있죠.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이런 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악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악, 전쟁, 범죄 이런 것들이요. 근데 도덕적 악은 대개 이제 죄하고 같이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오늘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악의 일종입니다. 또 중국이 뭐 타이완을 뭐 그냥 무력으로 한다고 시위하고 그 앞에 지나가는 배들에게 막 그냥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그런 것도 다 악한 행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 그 대화로 하면 되죠. 그걸 대화로 하라고 그러니까 또 뭐 내정 간섭이라고 막 또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 왜 엊그제 유엔에서 CNN 인터뷰한 걸 막 따지고 그러는데, 이 중국이 그런 그 아주 그런 악한 그 공산주의의 그 독재적인 악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모양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루속히 중국이 뭐 18세 이상 이하는 성역부도 못하고 교회도 가지 마라.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를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오늘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오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린도에 들으니까 디모데가 와서 저 성도들이 엄청 웁니다. 그냥 누가 죽으면 많이 울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오실 건데 다시 오시면 다시 만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는데 왜 웃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일도 하지 않고 딴청만 핀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정해준 겁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화목하게. 재림만 기다리지 말고 수고하는 너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화목하라. 또 우리는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건국하신 분, 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여러분 또 존중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깎아내리겠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믿는 자들 사이에 서로 권고하고 화목하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여기 나온 20몇 가지, 야, 이거 지키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스러운 성자가 됩니다. 성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설명하려고 시간이 많이 달는데,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권면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고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선을 따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로서 기본적인 신앙 자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야, 이거 다 지키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얘기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이 딸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게 되니까 성도가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생활 전반을 다 언급하고 있기에 재림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취해야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체이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